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가 결국 이제 여러분을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경험하셨겠지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죠. 둘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겠죠. 셋째,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셋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자,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거해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 내가 좋아하는 곳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 거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것은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가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소통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앞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관계. 부부의 금실이 좋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가 사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지? 소통이 없다면 어떻게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별로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했고 내가 읽어야 할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사이 좋다는 게 뭘까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뭐든지 함께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좋으니까 네 마음을 내게 쏟아내라. 네 마음을 내게 쏟아라. 이게 바로 철저하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상적인 그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수단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좀 사용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왜 성경을 읽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나는 나를 믿을 수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는 삶.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의존하는 삶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존을 하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한 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내 가정은 내가 세운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은 뭐예요? 신뢰죠. 신뢰하는 거다. 근데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자립을 원하고 내가 강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바로 의존하는 삶이다. 그럼 의존하는 삶은 무엇이죠? 내 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의존하는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이것만은 참 잘 안 됩니다. 이번에 한 번만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무언 삶이에요? 그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도 듣는 귀가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디에 의존하죠? 성경 공부를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훌륭한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 그 학자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게 어떤 의미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알고 있어요. 거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럼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말씀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목에서 강조한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어느 필사본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오늘날에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같으냐?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나뭇가지에. 잘라져 나간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게. 만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이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말을 걸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자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세상, 영안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두운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에만 있고 내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흑암 속에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다. 성경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설교자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바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고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영적 그런 흑암에 쌓여 있을 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우둔해지는가 하면은 그런 짓을 해놓고도 다윗이 1년 이상이 지나는데도 마음에 갇히게 전혀 없었어요. 행복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바세바와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 흑암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자각을 하고 돌이키게 되었죠? 무슨 계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하 9장 12장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히린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한 모든 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다윗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지만 용서는 받게 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그의 집안에 칼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이 무서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하게 되자 다윗이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자, 1년이 넘도록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책을 못 느끼던 다윗이 이제 거기서 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자 마비되었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다윗이 영적으로 우둔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둔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쌓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자신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의 그 진노하심의 심각성을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 설교자들은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주의 종들이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왔는데 왜 저렇게 귀에 거슬리는 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의 비수를 꽂는 그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둘씩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자, 이걸 아는 설교자들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되기가 싫어서 그렇게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다윗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굴리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다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찬송가의 가사에도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내 너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의미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100년 전, 50년 전보다도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그 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조류가 너무 빨리 교회를 잠식해버렸어요.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모두가 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으면 외면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세요?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리만족을 원해요. 대리만족.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려고 하죠. 뛰어난 훌륭한 선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게임을 하면요, 관중석에 앉아서 팬들은 열광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선수는 그냥 적이에요, 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댓글 달아서 모욕을 줍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뒷짐만 지고 앉아서 한두 명이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조금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작금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과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문제를 전가하면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각 그리스도인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초기화시킨 뒤에 다시 재부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이나 더 많은 이해력이나 더 많은 변정이 아니라 현 세대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을 새롭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죠.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뜨리고 이 본질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옛날 처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강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계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뭐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알아보셨죠. 그들이 가진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고 그들이 가진 영성은 가짜 영성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을 못 봅니다. 자신의 본질을 못 봐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한 가지를 외칩니다. 이 설교자들은 세상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돌이킴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시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죠. 예수님 부활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야 한다. 기꺼이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편 119편 47편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분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즐거워하게 돼 있다. 58절에도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시편 119편 76절에도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77절에도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시어 나로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데 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것은 확고한 불변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부터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또 7절을 보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지금 내 현실은 어떠냐? 시편 31편 한번 보세요. 시편 31편 7절과 8절을 봅니다.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들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음이니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넓은 방에 나를 세우셨다. 내 발을 세우셨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넓은 왕궁에 세우셨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고충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또 누가 나의 슬픔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신다. 또 시편 31편 9절과 10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으니 정녕 내 혼과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비극적이죠. 자,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 구절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묘사해 줍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러시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인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요통으로 고통받고 편두통, 척추가 부러진 채로 사는 그 삶은요. 종종 슬픔으로 소모되는 삶이죠. 한숨으로 소모되는 삶이죠. 온종일 목발이나 휠체어에서 아니면 침상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발로 서 있지만 결코 밤에 3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이 가지지 못했던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과 한숨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11절을 보세요. 여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비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로부터 도망하겠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되셨죠. 비방을 받으셨고 온갖 거짓 고소들, 거짓 소문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게 바로 공통된 운명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분개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질책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게 분개해서 화를 못 참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의인의 공통된 운명이에요. 의인들이 재판관들, 간수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고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것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시편의 이 구절들은 구약에 설정된 구도이지만 그럼에도 그 원칙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의 대결 구도는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가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게 될 넓은 방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보여주는 네 방들이라고 부르는 셋째 하늘의 저택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처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서게 하실 거다. 거기에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이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과 직접 눈으로 마주 서게 될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요,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걱정 없는 그런 삶을 거기서 삽니다. 더는 고통과 죽음과 죄의 슬픔이 없는 곳. 자기 뜻에 따라 보이거나 안 보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단단한 물건도 통과하고 광속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몸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영원한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주님은 다윗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그 다윗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고통의 장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 있는 고통의 장소에 있도록 우리를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게 하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한 뒤에 주님은 다윗을 넓은 방에 세우셨다. 그렇게 하시려고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편 31편 12절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혔으니 나는 깨진 그릇 같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아주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토록 갈망한 대로 안 된다고 쉽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 읽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무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된 선물이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된 선물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바로 그때 우리가 사탄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우리가 거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예요? 성령 안이죠. 성령 안에서는 진리를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뭐죠?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진리 유사한 것으로 진리를 거스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재난의 어두움이 올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9편 9절과 10절에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내 힘이 아니죠.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라.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리이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도 그의 힘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린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이랍니다. 주의 힘.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주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의 힘으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상관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이상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절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나의 믿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 이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로마서 1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느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그분의 선하심에,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골방의 능력을 아십니까? 은밀한 골방의 능력.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밀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골방의 의미는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양질의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기도의 골방은 기도의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주님의 임재로 달려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간혹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곳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면 집중된 마음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집중된 마음으로 나오라. 목적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고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위에 산만한 것도 다 제거시켜야 된다.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뭐가 회복이 되었죠? 질서가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직장, 어디든지 그곳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서와 평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먼저 주님을 찾고 교제할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서를 주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때에 나를 먹이실 것이다. 죽는 날까지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이사야 65장 13절에 보면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누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누가 굶주림을 당하게 되느냐? 종들이 아닌 자들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굶주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먹이실 것이고 또 즐겁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달려가는 것, 계속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기도의 습관을 지닌 자들에게는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 9장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쫙 나오는데 자백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긴 자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죠.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이 죄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죄를 짓고 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죠? 자백이 필요하네요. 자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백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들지 아니하고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은요, 부모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된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찾는 자는 없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자면 나는 살 수가 없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겠죠.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주님과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하는 삶을 살면, 말하자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거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못 살았다. 그러면 오늘 이게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